샬롬.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박철현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오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그 말레이시아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부터 24년 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흑암이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깜깜한 정글의 흑암이었고, 또 원주민 마을에는 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강물을 마셔야 되고, 또 화장실이 없습니다. 산과 강에 가서 이렇게 화장실을 대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문화적인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뭐 전기 없었습니다. 또 스마트폰 없었고, 또 여러 가지의 문화 혜택, 뭐 자동차라든지 TV라든지 이런 전혀 혜택이 없는 그런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충격은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곳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뭐 비할 바가 안 되지만은 사람이 개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 충격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참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굉장한 충격이시고, 또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주어진 사역들을 하면서 이게 선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선과 또 촌에, 마을에, 또 도시에 두루 다니시니라 그랬습니다. 선교사는 가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선교사의 활동을 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격이 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 이걸 가르치는데 저도 원주민 마을에 가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선교사라고 해도 선교사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또 메시지를 전해도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6살짜리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미 그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원주민들이 아이를 보통 12명씩 낳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서 절반을 건지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많이 죽는 걸 봤기 때문에 큰 슬픔이 없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6살짜리 아이가 황달도 왔고
너무 제가 볼 때 아까운 거예요. 6년을 키웠는데 이들을 보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애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제가 번뜩 생각나는 거 있었는데, 제가 비상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거기 안에 항생제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항생제를 먹지 못하니까 그걸 까서 흐르는 강물에 타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냥 입을 벌리고 부어 넣었습니다. 그 의식 없던 아이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항생제를 구해다가 폐렴 걸린 아이들에게 먹이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항생제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강력한 분입니다. 항생제보다 훨씬 강력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오늘 천국 복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복음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대학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복음이에요.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또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좋은 회사에 들어간 것도 복음입니다. 이걸 세상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천국 복음은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도 이 원주민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이 접촉점이 어려웠어요. 이 사람들 사냥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데 돼지 한 마리 잡으면은 이웃이 전부 나눠 먹습니다.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눠 먹으면서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냥 안 되면 저 집 가서 얻어오고 내가 되면 또 주고, 상당히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이 천국 복음, 세상 복음은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천국 복음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 다음의 스텝에서 주님께서 역사를 해나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의 말씀이 뭐냐면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무리 예수님을 설명해도 천국 복음을 이해를 못하더니 한 청년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고, 그 친구가 굉장히 저를 핍박했거든요. 5년 동안을 저를 쫓아다니면서 선교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친구입니다. 피를 토하면 원주민들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청년도 죽은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 줄까 하니까 그 박해자가 고개를 끄덕하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사람은 약하다. 아무리 강하고 또 강한 척해도 질병 앞에 무너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 진리가 승리한다. 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선교사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기도해 줄까 하니까 고개를 끄덕하는데 그때 제가 회복이 싹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아주 고열이에요. 근데 주님의 보혈로 이 뜨거운 열기를 내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치료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내렸는데 2주 후에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제가 뭐 하면 좋겠냐고. 폐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어 했더니 순종하나 보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한 20개 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니까 나도 믿겠다. 나도 믿겠다. 연약한 사람들이 돌아오더라고요. 이 복음은 낮은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흐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한 자리에 계신 분들, 또 혹시 낮은 자리에 계신 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높은 곳보다도 주님의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뚝심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해결사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안 되면은 그 친구에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가서 싹 그냥 평정을 시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질을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기질이 또 강합니까? 또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여러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2살에 쓰러졌어요. 선교 7년 차입니다. 7년 차에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말기 대장 암이었습니다. 그동안 정글에서 강물 마시고 또 돼지를 잡아오면은 숯불에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원주민들은 괜찮습니다. 어떤 걸 먹어도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성이 생겼기 때문에 잘 소화하는데 저는 꼭 원주민들이 구워서 돼지를 주면 속에 피가 있는 거예요. 겉은 익었는데 속에는 핏기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어김없이 화장실로 가서 설사를 하고 평균 5번씩 이렇게 설사를 하면서도 선교사는 이 정도는 감내를 해야지 하면서 지냈는데 7년 차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이제 늦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전이가 돼서 수술이 불가하다. 그렇게 의사가 판정을 했는데 이 암이 너무 커서 장을 막아버린 거예요. 뭐 음식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혹을 자르려고 응급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장을 80cm를 잘라내고 배를 30cm를 갈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실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낮에는 멀쩡합니다. 밤 되면 기압이 떨어지니까 밤에 토하면서 죽어나가요. 죽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죽음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니다. 아직은 사명이 있다. 아직 원주민들 후임자도 세우지 않았는데 이대로 내가 가버리면 원주민들이 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생각해 보니까 정글에서 원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들려줄 때 그때의 감동,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또 내가 그러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미국 대통령하고도 안 바꾼다. 선교사야 된 건 내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자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와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서를 쓰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대를 3개 하고 내가 배 수술한 자국을 소독하면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예배 방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 죽은다고 그러니까 미안했던지 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돗자리입니다. 넝클로 이렇게 정글에서 저치한 넝클로 이렇게 길게 돗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깔고 자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배를 30 갈라버리면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로 앉으세요. 네, 일어서세요. 이러고 이제 하는데 제가 드린 예배 가운데서 그때 예배가 가장 조용한 예배였습니다. 원주민 마을은 덥습니다. 적도기 때문에 끈끈하고
모기도 많고 예배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소리가 작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 귀를 기울이면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강했구나. 내가 내 파워를 많이 줬구나. 내가 힘을 많이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니까 저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내가 힘을 주니까 저 사람들이 도망갔구나. 그리고 부족한 것은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채우셔서 100%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요, 그때 내가 힘없이 가리킨 그 예배 장소, 거기에서 7명의 신학생이 나왔고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해교국가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청빙할 곳이 없습니다. 목사를 찾을 곳이 없어요. 내가 목사를 양육해서 만들어서 내 제자로 사역자로 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너무 소중한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명의 목회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하신 분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또 한 번은 무당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 무당이 부르십니까 했더니 자기 아이들이 6명이 있는데 큰 신에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무당이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큰 신이고 자기는 작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6명의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가자 했더니 자기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뭐냐 봤더니 온두막, 대나무로 온두막을 짓고 사는데 그 집안에 하얀 돌을 놔두고 그 안에 풀을 아침마다 꽂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것이 무섭느냐 했더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저걸 제거하면 너 갈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주워다가 그냥 내가 불을 피우고 그 안에 던져버렸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회복시키시고 또 육신도 회복시키시고 이런 모든 일을 선교지에서 해나가시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오늘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내 안에 권능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권능이 있습니다. 12제자가 그 권능 받아서 나가서 이적을 행했고 또 주님께서 70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권능을 줘서 세상에 보냈는데 이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 권능 받아서 나가서 세상 가서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그냥 예수 이름만 대면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우리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머리에 들어있는데 사용을 또 하지 않아요. 이 지팡이를 내리쳐야 엉덩이가 갈라지는데 알고는 있는데 치질 않습니다. 또 발을 내디뎌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는데 배만 타고 있지 땅만 밟고 있지 무리로 내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재된 권능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라. 제가 이렇게 선교 지금 123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했는데 그 근원은 무엇이냐?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오늘 제가 정다비된 목사님 메시지 드리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었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선교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는 그들하고 대결할 길이 없습니다. 정글을 저보다 더 잘 탑니다. 사냥을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아니에요. 또 내가 또 이게 이들을 리드해 나가는데 귀신이 나가면 그 마을에 교회가 세우고 그래서 123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근원은 주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오늘 여러분 약한 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그걸로 선포해 보십시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약을 일주일밖에 안 줍니다. 혹시 또 부작용이 생길까 봐서 의사 선생님들이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 약을 끊어버리니까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약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가 멈출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2주가 지나니까 피가 멈추는 거예요. 야, 예수 이름이 이렇게 권능이 있구나. 또 하나는 복수가 차는 거예요. 약을 먹고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걸 빼버리니까 이제 속에서 장을 꺼냈던 장을 다시 넣어놓고 막 꼬매놓고 해놓으니까 이게 안치가 안 됐는데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 복수가 막 차버리는 거예요. 불편해요. 막 숨을 못 쉬겠어요. 그때 제가 또 그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수야 빠질지어다. 그것도 역시 2주가 되니까 정상으로 싹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뭐 직분에 상관없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권능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축사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축사해 보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다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백성들이 정말 건강하고 힘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을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만들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강력한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이겼다고 선포하신 주님 따라서 함께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